이렇게 때우다가 어느 날 강도짓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경찰에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내가 눈물로 이 사실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큰 돈을 훔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용서하시면 이 갈데 없는 이 아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아버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갈 텐데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시간에 기차역 옆에 있는 큰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손수건을 보면서 그 동네에서 내려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은 걸로 알고 그 마을을 통과해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감옥에서 아버지께 썼는데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다가와서 이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이 청년이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갔었어요. 그 안에는 많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탔던 것이죠. 이 청년의 차가 점점 고향 땅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사연들을 아는 그 버스에 탄 청년들 모두가 숨을 죽이면서 기차역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서 창문 쪽으로 얼굴을 모두가 내밀었습니다. 버스가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차역 근처에 도달할 때 모든 청년들의 눈은 오직 은행나무에 있는 노란 손수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지목했는데 이 청년만은, 이 근심이 많은 청년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를 보는 순간 모든 청년들이 탄성과 함성과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나무에 수십 장의 노란 손수건이 그 은행나무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나무 앞에는 백발이 지긋한 그 노인이 한 분이 노란색 깃발을 들고 홀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탄 모든 청년들은 박수를 치고 탄성을 지렸습니다. 그 버스가 기차역에서 내려서 이 청년이 내려오면서 그 백발의 아버지와 포옹을 합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에 서서 매일같이 그 아들을 향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취업 열매를 먹고 고생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그 대문 앞에 서서 밥이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온 세계의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다 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심판한 자리였지만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15장의 탕자이지만 앞에 14장에 가면은 잃어버린 양 얘기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었습니다. 양도 한 마리 잃었고 동전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아쉬운 마음, 꼭 찾아야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 세 가지의 예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 주시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여러분들을 괴롭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잡혔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서 탕자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에 큰 변화가, 전환점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전에도 사랑했어요.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좋은 것도 입히고 탕자에게.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버지의 이 자비하신 마음,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 사귈 때 이 교회에 와서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너무도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어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일터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들을 맡기면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승리할 수 있고,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고,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자녀의 모든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잘 보세요. 돌탕이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쥐염 열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매일의 말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그런 승리자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가정에서 그런 승리자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이때부터 설교 듣기 전에 아니 돌탕, 곰탕도 아니고 설렁탕도 아니고 돌탕은 또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이 돌아온 탕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쭉 흘리면서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 감사의 눈물, 또 한편으로 과거의 삶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사실들을 탕자가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매일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I'm nothing.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거기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미쁘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기도 드릴 때도 달라져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달라져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정말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인생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나갈 때 탕자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 줄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못된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서 그의 일터가 주어지고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비전도 새로워졌고 목표도 새로워졌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고 피로써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